저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5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1938년경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50년 선교 보고를 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남아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죠. 일반 서점에는 없지만 서울신대 도서관 가면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좀 봤더니요, 서양 선교사들이 50년 동안 열심히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희한한 걸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국어 자체가 여러분 영어하고 달리 극존칭을 씁니다. 그 왕에게 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기도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전부 극존칭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원래 하나님, 신에 대해서 극존칭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들은 어디 가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도 기도하고, 돌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라면 잘 모인다는 겁니다. 3일 기도회, 또 무슨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회, 또 밤새워 하는 철야 기도회. 지금은 심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은 전부 밤새워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치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 않게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도 그들에게 눈에는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신앙 요소입니다. 유대교는 정말 철저히 기도해요. 하루 3번씩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고, 또 이슬람교, 한국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면요, 정확한 시간에, 하여튼 버스를 운전하다가도,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상 나가게 되면 하여튼 무슬림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무조건 섭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정확하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불교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불교는 스스로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로 만든 겁니다. 신처럼 부처를. 그래서 새벽에 공양미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불교계에서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자꾸 인용을 해요. 성경을 100만 명 이상이 본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봤더니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불자가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완전히 원수처럼 돼서 가출을 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자나깨나 이 아들을 한번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듣고 있다가,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기복. 당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건 기복이고, 기도는, 이건 법륜 스님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기도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복이고, 진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인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사실 불교도 꼭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하죠. 저도 한 20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열심히는 안 믿었지만 어머니 손잡고 교회가 아니고 절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불교에 대해서 좀 알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 절에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지나갔는데, 겨울철 되기 전에는 한거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기도에 들어가요. 그럼 불자들이 기와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시주를 합니다.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뭐 몇십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쭉 제가 이제 훑어보니까, 그때 저 이제 목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소원 성취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집 사게 해달라, 소원 성취예요. 또 하나는 가정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해줘야 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 작년 제가 2월 달에 낙산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끝나고, 그 낙산 설악산 옆에 가면요, 신흥사라고 있어요. 신흥사 큰 절이 있습니다. 또 거기 이제 가봤더니 기와장이 쭉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더니 요즘은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소원 성취와 가정 행복에 뭐가 추가됐냐면 건강이 추가됐어요. 건강. 몸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자 이거죠. 여러분, 남미의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취급된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어떤 우리의 필요나 염려거리는 우리 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현재 상태에서 자족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에서는 두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핵심은 그의 나라 우리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땅의 우리 문제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겠다. 우리 생명을 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우리 충북교회 잘 아시는 성령,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딜 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주거나 이런 공간복음처럼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있었는데 지금도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세상 일이 잘 풀린다 할지,
또 스포츠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달지 또 뭐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화석화된 언어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또 감사할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펴셨으니까 오늘 17장 좀 펴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이 영화란 말은 영광이란 말로 번역이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뭘 해가지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2절의 말씀 보니까 17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우리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요.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소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생명 얻는 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생명을 다시 준단 말이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치긴 하죠. 죽은 다음에 다른 전절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땅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사함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갖는 교제, 사귐, 성령 안에서 갖는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또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죠, 이것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도 존속됩니다. 육체가 죽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비대면으로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이 땅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대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는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지만 몸을 떠나게 되면 주와 함께 있다. 나는 그때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대면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지금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둘 중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주님과 간접 교제를 해요.
근데 간접 교제, 비대면 교제가 아쉽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부부가 너무 사랑해. 근데 직접 만나지는 못해. 일주일 동안 비대면으로 교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대면 교제가 너무 기다려지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냥 대면하고 남편 아내가 비대면 교제 별로 재미없고 하는데 무슨 대면 교제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바울처럼 빨리 가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삶은 지상에서 주님과 교제이지만 죽음 이후엔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완성이 돼요. 그때는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든, 즉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죽어서 설령 죄가 되든 우리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복음 중에 하나가 재림 있잖아요. 재림, 마지막 미래,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완성이 돼요. 지금 불공평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 미래를 아는 자는 결코 되지 않는 수고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래가 고린도서 15장에 쭉 펼쳐지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그 마지막 날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자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전부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비극적인 삶이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비극적인 삶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얻는 거거든.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눈과 아랫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한 사도 바울은 노예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런 삶은 죽음 위에도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다락방에 함께 있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읽은 본문인 20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전승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말이 2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라. 또 나와요.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온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강성 씨. 저겁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고,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성자 아들, 그 영생의 삶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이 성자는 철저히 성부 아버지께 복종을 해요. 그럼 성부는 복종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아들 사이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아들에게 복종을 하죠. 영생 얻은 저희가. 그러면 성자 아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한 2장 앞에 가보시면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기 내가, 그러면 아들을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그런 내용을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이기적인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어주게 되면 그때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기를 위해 믿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 나오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날 사랑했구나.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효력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자로 하여금, 생명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다시 살아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렇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끄럽고 비참한 거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간사일 도와주고 있는 집사님 분당에 사시는데요, 지난주에 거기 동네 어르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빌라 입주자 대표신데 아주 사회에서
교수도 하시고 아주 명망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빌라예요. 모모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분당에. 빌라 입주자 대표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질려버렸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고 걸핏하면 고발한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만 혼자 못 박아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탐심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죄의 세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면 공격 무기를 쏴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든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일치된 삶을 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행합니까? 그런데 철저히 자기 숭배의 덫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숭배의 덫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드러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말이죠. 투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전혀 없어지는 투명한 존재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고 공동체, 또 가정,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구호를 외치고 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건 불가능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가 된다. 두 번째는 그들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24절 말씀 17장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생 얻은 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들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들의 영광,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이미 영생 얻은 저희들이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과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2절에서는 이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건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소위 영광을 그래 신학자들은 본질의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본 자마다 아버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가려지게 되고 투명한 존재가 되고 아버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방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됐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인자와 신실, 끝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 인자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인자와 신실, 그분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이걸 구하셨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도 그 출애굽의 기적도 받고 물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만나 메추리기를 주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모세도요 한 가지만 구해.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자와 신실이 풍성하도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그동안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전부 깨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 본질, 존재 자체가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다 주셨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보여지는 교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 자신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까지도 구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감히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사건이나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진짜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재난과 기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소책자를 좀 냈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하나님의 이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죠. 그 시대에 필요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전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게 일어난 일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경험하고 상황 속에서 반응했을 뿐이 나타난 하나님이지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자와 신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에 대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이 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박사과정에서 성 목사님과 같은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길 받았는데요. 지난 주일도 너무 귀한 말씀을 목사님 전하셨더라고요. 시편 1편으로 전하셨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 하셨더라고요. 바라크는 우리가 선택받고 소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면 생명을 얻은 이 택함 받은 복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의 복은 그 아수엘이죠. 이거는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오늘 디도서 3장 7절 여기 이쪽에 있는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읽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창세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라크의 복이란 말. 근데 누리는 복, 아셀의 복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이 말씀 묵상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이죠. 진리 영으로 깨달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듯이 다 벌거벗기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까지 들어갔어. 오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걸 찬양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내게 주어질 때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무교회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그 아들과 아버지, 아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형제 사랑으로. 또 하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응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고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발동되는 해결되지 못하는 찌꺼기 같은 본성과 잘못된 습관과 그 수시로 변화무쌍하는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럼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그 어린아이처럼 비참한 자로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인자와 신실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그 영광은 바로 그런 거죠. 송두리째 내 인생이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비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인자와 신실로 계시다고 하는. 자, 어느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굉장히 아멘을 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을 마치 대지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뭐예요?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이다. 정말 맞는 얘기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가다 딱 넘어져, 이렇게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뿌리가 박혀있는 대지를 짚고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난 길은 하나님 안 계시네, 그게 아니고 돌뿌리가 박혀있는 대지와 같은 늘 신실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그분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매일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